7족을 펴시면 됩니다. 7족. 거기 7일에 되어 있죠? 네, 세븐데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교재는 69쪽을 한번 펴세요. 69쪽.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7day from now.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대홍수 D 다시 7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대홍수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명령을 다 이행을 끝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 안에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로써 방주로 들어가야 될 사람과 짐승은 다 승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며칠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대 되네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달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대홍수가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것을 볼 때 하늘에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궁창, 이 물층에 관해서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창조 때는 하늘에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궁창 위에 물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만들어진 지구는 우주로부터는 여러 가지 인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방사선 같은 걸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0년 이렇게 큰 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홍수 때 그 하늘의 강인 물층, 궁창의 물이 완전히 다 깨진 거죠. 그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샘도 다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물로 이 지구가 완전히 덮이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지고 온 세상이 잠기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습니다. 이런 중에 코로 호흡하는 어떤 생명도 생존할 수가 없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코로 호흡하는 것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대홍수가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런데 물이 불어서 몇 규빗? 15규빗. 15규빗이면 1규빗을 45cm로 하면 높이가 약 675m인데 세계 최고인 에베레스트 산이 8,848m고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3m인데 675m, 5m의 모든 산이 잠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큰 홍수나 나나 이런 게 나면은 뚝이 무너지고 땅들이 꺼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샘 터졌기 때문에 지각이 완전히 다 뒤엉킨 거죠.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잠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 아까도 말했던 물층이 터지고 땅에 있는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다 잠기게 됐다. 이것이 이제 노아 대홍수 때 참상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생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살아남았어요? 네? 대홍수 때 살아남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예, 맞아요. 코로 숨 쉬는 것만 죽었으니까 물고기는 죽지 않았죠. 그러나 불심판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승선을 다 마치고 창세기 7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방주문을 누가 닫았다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노아가 닫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닫았다. 물론 뭐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도구로 하지 않고 그냥 닫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닫았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는데 뭐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이 교회 시대는 앞으로 은혜 시대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끝은 항상 있다는 것. 누가? 하나님이 닫으시기 때문에. 잠시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당시 돌아가는 그 아비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1년 동일본 대지전 여러분들이 보셨죠? 9.0 대지전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 해일들이 빠르게 밀어오든지 어떤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막 열심히 달리는데 그 자가용 뒤에 없어버리잖아요. 네, 이 노아 홍수 때는 얼마나 더 큰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들이 한번 볼 수가 있죠. 건물 옥상에서 발을 동동 물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홍수, 오늘 또 있는 그런 참상을 보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구 시대와 똑같아요? 노아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기억을 하나? 설마 마지막에 오는데 사람들이 남게 될까? 주님이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절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천사가 손을 잡고 내보냈잖아요. 절대 어디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가만히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적금 든 거 만기된 통장이 집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야, 그렇게 이게 청약을 다 벗는데 지금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지금 내게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밭에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때 주님 오시네? 나 금고에 있는 현금 챙기고 와야지.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빨리 주님 맞이하라. 설마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오는데 자기 금고에 가가지고 자기 현금을 챙기려고 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관해서 안 믿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18장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이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상인들 있죠. 상인들이 울어요. 가슴을 통곡하고. 상인들이 왜 우는 줄 알아요? 이 지구가 무너졌으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지구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만든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울어요. 눈앞에 지구가 무너지는데. 그럼 이전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이 과장으로 보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눈앞에 예수님 와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종말 계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학교 내내 한마디 종말에 관한 말씀도 없고,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종말론에 관해서 연구 많이 하지 않으시고, 강단에서 10년, 20년 목회하고, 지난번에 제가 부천에 있는 어느 곳에 초청받아 갔는데 은퇴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청라 5단지에 개인 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사시더군요. 아들 내외하고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대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40년 목회 가운데 계시록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별개로 치더라도요, 계시록을 그렇게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뭔가요? 다른 성경 할 게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자. 결국 뭐냐? 종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안 갖고 열지도 않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을 못 듣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시록은 정경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예 정경에 들지 못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계시록이 정경으로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주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정경에 넣지 않고 지난 역사 가운데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묵시문학이다.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이 묵시문학인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일반 묵시문학과 계시록의 묵시문학은 다른 것은 뭐냐? 계시록의 묵시문학은 뭐가 다르냐? 저자가 분명하고 기록연대가 분명하고 기록장소가 분명하고 역사적 배경이 분명합니다. 다른 묵시문학의 저자, 기록연대, 배경, 역사, 사실 뒷받침 됩니까? 안 됩니다. 계시록은 달라요. 묵시문학의 장르로 놓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반 다른 묵시문학과 같이 봐서는 안 돼요. 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을 그렇게 천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얘기했는데 지금 종말에 맺을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여러분들 75쪽, 교재 75쪽을 참고하면서 보세요. 지금부터 7일 후면 7일 후에 이렇게 2번 걸쳐서 7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뭐요? 7일 후면 40주야 땅에 비를 내리겠다. 후자는 뭐요? 진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류에게 내린 물심판에 대해서 일자를 가르쳐줬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심판은 일자를 분명히 가르쳐줬죠. 몇 월 며칠 날 심판된다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지금부터 유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성경의 그대로 말씀이고 이거는 유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한 겁니다. 제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누구만? 노아 한 개인과 그 가족만 택했기 때문에 일자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유추입니다. 끝까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판단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인 불심판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러면 첫 심판인 물심판 때는 노아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게 하셨고 마지막 심판 불심판은 왜 모르게 하셨을까? 앞에 답변의 반대입니다. 뭐의 답변의 반대요? 물심판 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게 됐지만 마지막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 각각에게 종말의 날짜를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가장을 했을 때 라고 말했을 때요, 하나님은 절대자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똑같은 말을 전해도 인간들은 다 각각 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혼란이 있을까봐 마지막 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추입니다. 중간에 말을 듣고 오해하면 저 이단돼요. 마지막까지 듣고 저를 판단하세요. 제가 이단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재현이에요. 이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특별히 보게 되면 자기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고 가르쳐줬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씀합니다. 어떤 모임에 관하여 주님 앞에 강림해야 되는 모임에 관하여 어떤 말로나 어떤 편지로나 누구의 환상을 받았다, 누구 설교 들었다, 산기도했다 이런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종말이 이르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 배교가 있으니 이걸 우리에게 단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요즘 TV에 보니까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요?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리고 작년에 다큐 인사이트 모던 코리아 슈거를 방영을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관해서 다미선교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당시 주동자는 물론이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동참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죠. 뭐 가출을 하고 집에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후유증. 근데 이전 목사가 볼 때 가장 큰 후유증은 뭐냐? 이전 목사가 분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은 다미선교의 1992년 이후 한국교회는 계시록이 닫혔습니다.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을 될까봐. 이게 제가 분석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계시록 안 냈습니다. 정통교회 괜히 이거 말했다가 이단에 논란이 있을까봐 안 열기 시작했고 누가 들고 갔어요?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다 들고 갔습니다. 자기 교주를 실격하고 자기 집단을 특공을 하여서 14만 4천 여러가지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단을 특권한 거예요. 뭐 두주민 이런 거였다가 자기 집단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내생물 24 장로 하늘보좌에 있는 이런 걸 자기 집단의 어떤 질서 어떤 직위로 만들어버리고
목사님들 교회에 신천지서 보낸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요약 목사님 교회 갔죠. 지금 자기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에 신천지에서 보낸 계시록 요약서가 안 간 교회도 있고 간 교회도 있죠. 안 간 교회는, 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제가 평가를 할게요. 저한테 맨날 와요. 맨날 편지 지금도 와요. 제가 글을 많이 쓰거든요. 논문 한 800개를 제가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예전에는 신천지 있죠. 신천지 신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네이버 다음 그쪽 운영자 측에 올리지 못하게 게시물 중단. 무조건 명예훼손, 명예훼손 걸려요. 그러니까 못 올리게 돼요, 글을. 그런데 작년에 그 신천지 사건이 있었죠, 대구. 그 후로 좀 힘을 잃었나 봐. 내가 신천지 일부러 올렸거든요.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유, 좀 불쌍하다. 어떡하다 그렇게 됐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미 선교의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피해가 됐고, 근데 이재원 목사가 보냈을 때 뭐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종말은 닫혔습니다. 당시에 주동자 누군지 아시죠? 이장님. 그때 이장님이 10월 28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10월 28일 이장님이 교도소에서 뭐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1시에 잤습니다. 12시에 출구한다고 자기는 11시에 잤다고. 코 골고 자더래. 교도관이 증언했어요. 코 골고 자더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빠졌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꿈의 환상 중에 1992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92년은 앞에 몇 천년부터 그 일이 막 있어졌잖아요. 왜 1992년 10월 28일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2000년이 되면 왕국시대, 천년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역사는 1699년이 끝이다. 끝이고 이때부터 7년을간 뺀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10월 28일은 1992년 나팔절이 10월 28일이었어요. 거기에 계산한 거예요. 누가 머리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에 그 집회를 갔다 오면 막 환상에 192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연도가 1992년이다라는 그런 막 말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절대로 페이크 뉴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불신도 들으면서 나며. 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다미 선교에 빠진 신도들 가운데 잘못된 체험을 증언하고 내가 뭐 부심이 봤다라는 증언하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자꾸 어떤 사람은 막 꿈에 1992년 10월 28일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의 구름이 10월 28일로 바뀌어요. 이게 진짜 있었다고요. 그때 자기가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만큼 보았다 받았다는 건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종말의 날짜를 알려줬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계시록 조금 연구했다고 자기가 뭘 안다? 뭘 알긴 뭘 알아요? 종말을 뭘 안다고? 하나님 권하니까 자기가요? 아예 그런 말을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조금 자극을 줘야 믿어요. 제가 신사처럼 생겼잖아요. 귀족형이잖아요. 굉장히 썰렁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인색하시고 이렇게 심사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목사님들 말은 잘 안 들어. 내가 막 기도했는데 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 말은 믿어요. 그러니까 다미성교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 노아만 택했기 때문에 노아만 그날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노아가 그날을 알았는데, 그러면 노아가 그날을 알았는데 자기만 알았겠어요? 가족들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거기 방주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7일 전인데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는다. 날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메시지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한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을 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완악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을 알게 해도 안 믿을 자, 즉 불택자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7일, 지금 이 7장에서 우리가 7일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 마지막 날이 언젠지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인류의 종점은 반드시 온다. 7일은 그걸 첫 번째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7일은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뉜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종말의 때 앞으로 7일 후, 1년 후, 10년 후 말해서도 안 되고 그날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마지막에 임박함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진, 자연재해, 기후재앙, 힐령, 식량 자원 고갈, 분쟁, 이 징조들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증거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7일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7일은 인류의 종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7일은 뭐요? 그 날에도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있다. 세 번째는 뭐요? 그날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임박함은 전해야 된다. 이게 7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지금 종말론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있죠? 작은 두루마리 53쪽 한번 봐주세요. 작은 두루마리 53쪽 한번 봐주세요. 53쪽에 보면 12번 문제 있죠? 다음 예수님이 여섯째 일을 떼실 때 내려질 심판에 대한 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강의 설교를 했고 그 강의 설교한 거를 문제집으로 만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좀 힘들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봐도 이전 목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참 고생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거를 하려고 해봐요, 성도님들한테. 지금 목사님들 이거 읽어도 다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막 있죠? 여섯째 일을 때릴 때 나려지는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아까 첫 심판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물심판 지금 찾아봤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을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섯째 일을 떼실 때 시작되는 지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큰 지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던 큰 지진이며 그 결과 큰 성 지구가 세 갈래로 갈려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게 종말 불심판에 이뤄질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어 모든 일이 드러나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죠. 해가 검은 털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검은 털은 사냥의 약대털로 짠 검은 철을 말하는데 큰 지진의 여파로 지구가 폭발을 땡기는 화산진, 대기권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세상이 혼탁해진 현상을 표현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해는 사냥돌로 짠 카펫처럼 검어질 것이며 밤에는 달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핏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실제로 별들이 지구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 불사르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이었죠. 그 물심판이 지구 안에 있었어요? 지구 밖에 있었어요? 지구 안에 있었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심판이 이 지구가 멸망이 유성, 지구 밖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간수하고 가둔 것이 있다, 보호한 것이 있다, 마지막 심판을 해서 그것이 바로 내핵입니다. 지구 안에 불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내핵이 6천도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내핵이 6천도인데 그것이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멘틀들이 차갑기 때문에 그 고체된 상태예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물심판은 하늘에 있는 물이 켜졌고 마지막 심판 때는 땅에 있는 그 불이 터진다라고 성경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전 목사가 하는 이 불심판, 내핵 이런 얘기가 그냥 소설로 들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산악이 사라지고 세계 모든 도성이 다 땅속으로 묻힐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구가 폭발하는 거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지구의 자전축이 옮겨지되고 그 결과 산악도 간되었고 세계 각 도서도 사라버리게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였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지진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옮겨졌는데 지금 완전히 지구 안에 있는 4개 폭발하게 되면 그때 완전히 모든 산이고 섬이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잠깐 이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쭉 봤잖아요. 이 계시를 쭉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다 상징으로 보입니까? 상징을 이렇게 기록했나요? 여러분들 지금 읽었잖아요, 저랑. 이게 상징을 이렇게 기록했냐고요. 근데 이것을 다 상징으로 봅니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게 과연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77쪽 작은 두루마리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 77페이지 5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5번에 일곱째 대접 나와 있죠. 예, 일곱째 대접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이것들도 바로 지구 최후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8장 그 지구 보게 되면은 힘 천사, 한 힘센 천사가 죄송합니다. 거기 그 77페이지에 5번 있죠?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한 설명 거기 있죠? 1번 큰 지진은 전대미문. 아까 우리들이 앞서 6째인 계시록 6장을 봤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5번 문제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지구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큰 지진, 전대미문의 대지진, 땅에 있어 오늘에는 없었던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여기 큰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를 가리킵니다. 지구가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지진 때가 폭발한다. 그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리다. 이 베드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 멸망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 성들도 무너진다. 이 지구의 모든 성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도성들, 흔적도 사라지고 각성도 없어지고. 각성은 육대주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 육지는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대륙들 지구의 78% 차지하고 있는 태양, 그 태양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큰 지진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지면이 땅속으로 다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악도 간 데가 없다. 대륙이 잠긴다면 그 위에 있는 산악들도 함께 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매 인류 죄악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하였던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 하신 그날이 바로 이날. 모든 죄악이 차고 그 찬 죄악이 심판 날, 그날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절대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날까지.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떨어진다.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인데 이 정도라면 무게라면은 폭탄 같은 우박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 그게 어디 있어? 러시아에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근데 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왜 안 믿나요? 왜 성경은 안 믿나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목사님들 그 목회하는 지역에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나 이런 거 막 손상되고 뭐 배추나 막 이런 것들 크게 피해 있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지금 세력인걸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상징이다? 왜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런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심판은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안 믿어요. 아담이 범죄로 죄악으로 더럽혔다고 했죠. 방금 이런 모든 심판과 이런 모습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새롭게 에덴에 보인 천년왕국 조성하기가 가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상징으로 느껴지냐고요. 이런 구절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심판은 갱신이 아니고 엔드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는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교와 자유인 다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갖고 있는 별지 있죠? 한 장짜리? 별지 찾았어요? 4번 한번 보세요. 별지 4번. 계시록 주석가들 중에는 심판 대상이 적그리스도와 세상 임금과 그 군대로 한정하고 다른 불신자들을 생존하여 천년왕국에서 의인인 성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재림의 말씀인 19장 11절 21절만 보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을 심판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불신자는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금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다 예수님 심판 대상이 될 때 불신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안 봐요. 한 군데만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있죠? 154쪽 한번 봐주세요. 154쪽. 좀 많이 좀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들 요것만 조금 집중해 주세요. 154쪽에 5번 있죠? 다음 지구 최후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있죠? 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던진다. 거기부터 보시면 돼요.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여기 큰 성 바벨론 나오죠?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별지 5번 한번 봐주세요. 별지 5번.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로 불린다. 인류 첫 영웅 니무롯이 신할 땅 바벨론에 큰 성을 세웠다. 세상 영웅들은 세력을 구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리고 고대 가장 강성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죠.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나오고 곧 큰 성 바벨론은 종말에 적그리스도 지배에 놓일 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지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의 지구, 이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걸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기 있는 교재 154쪽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 지구를 상징하는데 지구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악기로 인간을 기쁘게 하던 유희와 향락과 노래와 방탕과 음란을 조장하는 일들이 다 없어져요. 이제 검은 거 나쁜 거 아니죠. 성도가 공중주고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검은 거를 연주하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검은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조신경을 자극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문제가 있죠. 이게 다 마지막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부터 부귀성을 거둔 가인의 우선, 유발,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찬양도 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따라가며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세공업자는 뭐예요? 사치품을 만들던, 개발해서 유행시키던 그런 기술자도 없어요.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맷돌 소리가 도시에서 들려요? 시골에서 들려요? 시골에서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말하는 건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세공업자가 사라졌으니까 세상에 유행했던 갓진 사춘풀도 없어지고 농가에도 조차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음성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멸망당한 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들의 음성도 없습니다. 신부 신랑의 음성도 없고 모든 게 캄캄하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배교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만국 모든 사람들이 복술, 배교에 미혹되었다. 이게 지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든 선장과 갑절을 다니는 선객과 선원과 바다가 일하는 자들 애통합니다. 이제 바다를 통해서 연결하는 교통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도산한 거죠. 일곱 대적 가운데 둘째 될 심판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러니까 바다가 해상로가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디가 막혔어요? 하늘길이 봉쇄됐죠. 마지막에는 바닷길이 또 다 봉쇄돼요. 이게 지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코 과장된 게 아니죠.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풀과 같은 것,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나와요. 지금 지구는 사라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년왕국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에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복술, 배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강의에도 성소수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배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조심해 주세요. 인권, 민주, 자유 이런 말로 자꾸 디자인해가지고 교회 근간을 흔드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되고 결국 목사님들이 사람 편에 쓰게 되면은 인권, 민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권, 민주, 자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위배하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목사님들이고요. 예, 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을 하고 우리가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로마 캐톨릭의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찔렀습니다. 몇 달 전에 교황청에서 발표했어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딱 얘기했습니다. 좀 우리들이 보기에는 로마 캐톨릭은 굉장히 인권과 민주 쪽을 굉장히 우선하고 많은 그런 일반 사람들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천주교에서 지금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데 우리가 이교로 천주교를 어떻게 보느냐 뭐 그건 다 개개인이 다른 저는 천주교를 이교로 봅니다. 불교가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없는 이교이도 천주교도 우리랑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자기한테 뭐 새 나왔나? 자기들이 왜 큰 집이라고 그래? 우리가 거기서 뭐 임대 냈어요? 언제 우리가 났나? 무슨 형님? 형님? 뭐 아우? 뭐 농심라면인가? 형님 먼저 아우죠? 언제 그래? 많은 분들이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나온 게 아니죠. 분리와 개혁은 다릅니다. 분리라는 건 원래 있는 자리에서 머리싸움 하느라고 별도로 만든 게 분리고 개혁은 원래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간 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헷갈려. 뭐 형님? 이해가 안 돼. 무슨 로마 캐톨릭 뭐 형님이라 그래요. 목사님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대학로에 캐톨릭 거기 후합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죠. 대학로에 성, 신 교정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성의교정, 의대요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에 성신교정에서 일반 대학이 이렇게 세 군데 나눠 있는데 성의, 성신, 성신 그렇게 나눠요. 참 만들긴 잘 만들어. 여러분 집회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사제들 양성하는 그 커리큘럼을 들어가 보세요. 커리큘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불교에 관한 거 있죠. 그거에 관한 것이 교양 과목도 아니고 전공 과목으로 8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아니 왜 스님이라네? 왜 사제들이 왜 불교를 갖다가 왜 파락점을 공부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죠. 죄송합니다. 그 귀신입니까? 그게 답이죠 뭐. 왜 연구를 하는데요 불교를? 불교하고 천주교랑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종무 목사님 계신데 오셔가지고 항상 저에 대한 비리를 너무나 알고 계셔가지고 군종 그 1년 수련행각에 있어서 우리 군단본부 수련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군대에서는 군종 담당관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도 하시다가 어떨 때는 신부님도 군종 담당관 오시고 어떤 법사님도 오시잖아요. 그 군종 아니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군종 담당관에 법사도 있고 사제도 있고 목사님도 계신데 술 담배 안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안 하죠. 밤에 도박 안 하는 건 누구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부정적 비판되나? 신부님들이 도박 얼마나 하는데요? 그거 재미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거에 보게 되면요 신부님들하고 사제들은 너무 가까워 친해. 누구만 왕따요? 목사님들만 왕따야. 그 왕따가 왜 왕따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따로 있고 우상 잡은 자와 손잡지 말라. 아멘. 그거 성경을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천주교 왜 사제들이 왜 불교 그걸 왜 공부합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배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세속적인 로마 캐톨릭이 동성애를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걸 우리들한테 지금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수용해야 된다? 성소수자요? 성소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범성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좋아하는 범성애도 소수자죠. 죄송합니다만 수관도 소수자죠. 그럼 다 인정해야 되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정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 어느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는데 어느 가정은 아빠 엄마가 남자고 여자예요. 거기를 넘어가지고 어떤 가정은 아빠가 5명이고 엄마가 5명이에요. 왜? 거기는 여러 명이 부모니까. 그것까지 다 인정하라? 그것까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교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그게 지금 책자로 만들어져가지고 애들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배교.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만 부모가 아니라 저 집에 남자가 있어도 부모고 저 집에 여자가 있어도 부모고 저 집에 남자 2명 여자 2명 있어도 부모고 이렇게 사람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을 배교를 인정을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좀 많이 와 있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분당에 있는 한국교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부목사님의 수요일에 설교 때가 논란이 됐죠. 왜? 요지가 그겁니다. 다른 죄악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죄악도 많이 있는데 동성애만 잘못됐다고 교회가 얘기하느냐.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의 인식과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요. 보낸 목적은 소돔이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아브라함한테 갔죠.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세요? 어떤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본 분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3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소돔 간 건 몇 명이요? 2명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만 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갔을 때 동네에 있는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외지에서 온 남자로 보고 한 번도 상관을 안 해봤으니까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원군에서 노소. 그 2 남자를 범하려고 원군에서 노소. 애들 을을 할 것 없이. 즉 이 소돔은 뭐요? 동성애가 공론화가 된 거예요. 대중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동성애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성애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다 숨어서 했어요. 몰래 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거 전부 다 공론화돼요.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얼마나 심한가를 알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갔을 때 목격한 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뭐냐? 동성애는 여러 죄악 가운데 한 죄악인 건 맞지만 동성애는 모든 죄악 가운데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이미 찼다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죄악은 다 이미 찼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통해서 소돔이 멸망했듯이 이것이 소수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처럼 원근에 있는 노소들이 다 와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론화되고 대중화됐다고 하는 것은 신반의 임박함을 알리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 성경하나 의식이 없으니까 동성애도 뭐 다른 죄악 가운데 하나다. 목사님들이 종말에 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연구를 해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미국은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1980년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05년 6월 15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완전히 영적 암흑의 대륙이에요. 이미 80년대 다 넘어갔고요.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동성애자를 성소수를 항증하는 7개 무지개 빛깔 아시죠? 백악관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다 그렇게 무지개 빛깔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따서 찬성을 했으니까요. 전 세계에 한국교회만 남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넘어가면 이제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모든 주변 상황을 볼 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겠지만 동성애가 앞으로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 우리 지금 다 위기를 느끼고 있죠. 우리가 막기까지 끝까지 막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정말로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음녀의 음행으로 이 지구가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 음행이 뭐예요? 바로 배교고,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동성애의 뿌리에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배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